예수님께서 33년 동안의 모든 생애를 이제 마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결정적인 그 사역을 이제 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 다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사심을 확정시켜 주시고 또 증거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때가 되매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자들과 더불어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구름 타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앞에 질문하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네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3년, 즉 공생의 3년의 모든 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복귀를 하시게 될 때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세상 천국 복음 확장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그렇게 권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는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권면하고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이 땅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승계시켜 주신 그 복음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시고 부탁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입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 나라가 로마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로마의 이 강점기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다 바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아서라도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람은 일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면 그들은 자기들도 덩달아서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하는 사역에 관심 가지기보다는 바로 육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다툼까지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께 인사청탁까지 했습니다. 당신 나라가 회복될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요청을 한 이 얘기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들의 기대가 사라지고 마는 듯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셔서 살아계셔서 자기의 조국 유다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런 위기가 그들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소망, 자기들의 희망이 물거품 되듯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몸소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되심을 다 뒤로 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고 그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마지막 이제 아버지께로 갔으면서 그 놀라운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탁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조국이 해방되어서 주님께서 세상의 만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자기들은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앉아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누리는데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사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도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 동안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제약을 받고 살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 중심은,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그 나라에 두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약 2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헬라 원어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마르투스라고 말합니다.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정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의 각오가 서 있는 자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지극함으로 그를 위해서 무엇이나 다 드릴 수 있는 생명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다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정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도 부흥했던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예수님의 정인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예수를 증거했고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 형들에 달리면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데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정인에게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진실함.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진실함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진실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고 우리 모두가 진실한 주님의 정인이 되고 가식 없는 신앙인이 되고 정직한 교인이 되었을 때에 잃어버린 교회의 권위를 회복할 수가 있고 추락된 성도의 권위가 회복될 것이고 믿는 자의 수가 그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이 핍박받았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예수 전한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교회가 망했습니까? 오히려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더 승리하고 더 왕성하고 더 승리의 모습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 때에 핍박을 받고 공산 침략하에서 핍박을 받았을 때 교회가 문을 닫아 일시적으로 문 닫았지만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평안하고 세상이 평안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교회가 타락하고 더 부패하고 더 썩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교회는 살아나고 생명이 있는 교회로 탈바꿈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목숨에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정인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정인되기 전에 주님은 성령을 먼저 체험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8절 말씀에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때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시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주님은 그들의 관심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관심을 사명이라는 것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핍박도 받아야 되고 심할 경우에는 목숨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도 정인이 된다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정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나르시는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가 정인되기 전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여요.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에 기도한 지 열흘 만에 기다리던 성령 강림을 그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그들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붙잡힐까 봐 멀찍이 주님 뒤따라가다가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는 공회 앞에서도 그 살기등등한 공회 앞에서도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정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오신 그 성령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지만은, 내게서 성령께서 떠나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때에, 세상 연락에 취해가지고 흙에 빠질 때에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능력이 다 사라지고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을 때는 그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면 내가 담대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게 있는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봉사와 섬김이 기쁘고 어떤 시험과 시련도 끄떡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가 내게 싫은 말을 해도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정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오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냥 뒷방에 모셔놓지 말고 우리는 그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전도할 때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고 정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것을 끄떡이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에 전도대의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에 여러분들은 진실한 기도자가 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할 때에 정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정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주님 성전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는 곧바로 정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체험하고 그들은 곧바로 그때부터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정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에 보면 오순절 순례자들에게 각각 그 지방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셋술에 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셋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우리가 취했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들이라는 말은 많은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묻기를 뭐라고 물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세례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듣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41절 42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제자들은 성령 체험하고는 주님의 증인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12제자들은 모두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모두 다 순교의 제물로 인생을, 자기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도 입을 열어서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었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체험했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 당신도 예수 믿고 이런 은혜와 축복, 이런 행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핍박과 순환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증인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마시고, 세상 일에 너무 우리가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마지막 성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은혜 받는 데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데 관심을 가지시고, 선을 행하는 데 관심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관심을 갖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다 성령께서 다 내주어 계십니다. 다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왜 능치에 이렇게 무능한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을 힘입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일보다도 세상 일에 더 관심 많고, 하나님 나라보다도 세상 나라에 관심 더 많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보다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너에게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받아가지고 정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